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사복음 성경 66권 중에 사복음서에 보면은 그 기자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은 율법의 때가 가고 복음의 때가 오는 이 분기점을 기록한 것은 오늘 이 복음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사도 요한뿐입니다. 세례 요한의 임무는 감옥에서 갇히고 목 배임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읽으신 말씀 27절부터 28절에 보면은 요한이 오히려 자기 시대가 가고 예수님의 시대가 오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은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7절 28절에 예수는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그러한 분이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그분,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며 예수님을 높이는 장면이 27절부터 28절까지죠. 우리가 그동안 율법을 믿었던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원리상 먼저 율법의 때를 필히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난 세월은 그 나름대로 유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율법적인 생활 속에서, 율법적인 믿음의 생활 속에서 그런 세계에서 오시는 그 예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새 삶, 새로운 믿음을 세우고자 오셨습니다. 읽었지만은 오늘 본문 29절부터 3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한은 지금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곁에 서서 보는 그 친구가, 신랑의 음성을 듣는 그 친구는 너무 기쁘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혼인 관습 속에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친구예요. 신랑의 친구가, 그 친구의 역할이 굉장히 특이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신랑의 친구를 히브리어로 쇼슈벤이라고 해요. 쇼슈벤,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 쇼슈벤의 역할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혼인 예식날부터 신부를 소개하고 그 예식날부터 계속 그 방 앞에서, 신부의 방 앞에서 지키다가 신랑이 오면은 기쁘게 그 자리를 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쇼슈벤이라는 거예요. 쇼슈벤. 그 세례 요한은 자신을 쇼슈벤에 비유하여서 그 유명한 말을 덧붙이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또 나는 쇠하여야 할 거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잘 돼야 될 것이고 나는 망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망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예수님이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그거를 죽으러 오신 그것을 흥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흥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흥함은 세례 요한의 그 망하는 것, 세례 요한의 망하는 것을 발판으로 하여서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가 흥하기 위해서는 나는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흥하기 위해서는 나는 망해야 된다. 그 구절 속에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평가되는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7절부터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세례 요한에 대한 것을 평가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요한은 특별히 메시아 앞길을 예비하는 그런 선지자로서 구약에 예언된 것이잖아요. 예언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바탕으로 기초해서, 그러니까 기초라는 거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바탕으로 기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요한이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예,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바탕으로 기초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아주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찾고 찾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은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은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근데 간절한 마음이 사모칠 때까지, 그때 그 바탕으로 기초로 하여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는 그 계기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누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우리에게 요한이 충만했을 때 예수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계속 아주 충만했을 때, 때가 됐을 때에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오잖아요. 내가 이렇게 믿어도 이거는 아닌데, 이렇게 믿어갖고는 내가 너무 답답해, 만족감이 없어. 이렇게 할 때까지, 충만할 때까지, 우리가 사모할 때까지 그런 그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는 분이 사실은 세례 요한의 때가 임할 때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임할 때. 지금까지 계속 제가 요한의 세례까지 받았다 그러면서 소개한 사람 있죠, 아볼로. 그러니까 내가 충만할 때까지 교회를 오래오래 다녀도 그 충만할 때가 언제냐면 세례 요한의 때, 그 분기점,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망해야 되고 주님은 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특징이 뭐냐면, 뭐라 그러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렇게 했어요.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 들잖아요. 왜? 모든 사람들은 여자가 낳잖아요, 여자가. 근데 왜 여자가 낳는 중에 제일 크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해요. 다 여자가 낳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요한보다 크다, 사람보다 요한이 크다고 하시는지,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진리가 감춰 있는 거예요. 진리가 감춰졌어요. 진리를 계시기 위해서 그렇게 여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여자라고 표현을 쓴 거예요. 여자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리고 성경에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 거듭나지 못한 자, 또 남자의 씨가 없는 자, 씨가 없는 자가 여자예요. 거듭나지 못한 자. 그걸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자는 율법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곳에서 본다는 말씀에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맨 처음에 아주 오래된 때인데 장로교에서 여자를 안수를 안 줬어요. 왜냐하면 여자는 잠잠하라 그랬다고. 그래서 남자분들이 여자들이 교회에서 시끌벅적하고 막 큰 소리 치고 잘난 척하면은 이 말씀을 들이대는 거예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이렇게. 그런데 이 여자라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져야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남자지만 율법적인 자는 여자라는 것이죠. 이게 교회 안에 모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여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자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 여자들은 잠잠하라 그랬어요. 잠잠하라.
그러니까 여자들이 잠잠히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잠잠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율법으로 노력했을 때에 그때를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여자건 남자건 간에 여자라는 것이죠. 여자. 그래서 긴 세월 율법 아래서 지쳐서 두 손발 다 들었을 때에 주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생명의 길로 나를 이끄는 거예요. 내가 두 손발 다 들었을 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는데 내 힘으로는 하지 못한다고 두 손발 들었을 때에 주님께서 생명의 길로 나를 이끄신다는 것이죠. 나를. 그래서 28절 하절에 아까 읽은 말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랬어요. 이게 세례 요한은 율법을 행함으로 해서 선행을 했잖아요. 회개하라. 최고봉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최고봉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는 헤롯 왕을 책망해가지고 사실은 감옥에 갇히고 목배에 죽음을 당한 사람이잖아요. 헤롯 왕이 뭘 잘못했어요? 자기 형수를 자기 아내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못했다고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그가 거기에 갇히고 나중에는 결국은 목배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게 한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봉이었단 말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래서 이 사람 말만 들으면 율법으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율법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어.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요한이라는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요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요한이 아니냐면은 수박은 수박인데 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씨가 없는 거예요. 여자니까. 영적으로 여자란 말이에요. 문자적으로도 마찬가지, 남자지만은. 그래서 씨를 남에게 펼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박은 수박인데 씨가 없는 수박이 세례 요한이고 한계점에 도달한 것이죠. 그래서 남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요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 다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 한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20절. 이걸 증거하는 말씀. 씨가 없는 수박. 구약의 대부분이 그런 스타일이라는 것이죠.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 이 사람들이 당대의 율법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대에 그쳤다는 거야. 당대에 그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한계점이에요. 율법 아래서 선행을 한 자들의 한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당대에는 믿음이 좋아. 당대는 믿음이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노아하고 다니엘이고 욥이었어요. 그렇게 할지라도 씨가 없는 수박이었다는 얘기예요. 당대 이 성경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한계야. 율법 아래서 선행을 한들 그건 한계점에 도달한 것이죠. 자기는 구원받았으나 씨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선행을 했다 할지라도 씨를 나눠주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오래 다녀도 씨가 없는 사람은 전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한계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번영식이나 무기와 아주 영화 이런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 의식주 잘 되는 거, 그냥 말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신앙을 보면 한계가 느껴서, 그러니까 당대에 그친다는 거야. 씨가 없다는 거예요. 씨가. 그래서 그는 흥해야 되고 자기는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같은 사람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인 사람은 망해야 된다는 거를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표현한 거예요. 이게 최고봉이 요한이잖아요.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최고봉인데 어떻게 됐어요? 목배임을 당했다고요. 나중에. 최고봉이었는데도. 근데 그걸로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거듭나면 하늘나라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주 작다고 해도 요한보다는 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아무리 해도 큰 소리 쳐도 그건 한계다.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크다고 소문이 안 나더라도 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아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고침을 받잖아요. 말씀으로 고침을 받고 또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임하여므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물론 세례 요한도 천국에 갔겠죠. 근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지막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이라는 얘기죠. 쓰임. 근데 씨는 없다는 얘기예요. 씨는. 그때는 나에게 하나님의 씨가 있게 되니 나는 그때부터,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고쳐지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내가 거듭나면은 나는 그때부터 남자가 된 거예요. 남자. 근데 씨를 맺지 못한다는, 내가 안에 씨가 없다면서 그 사람은 여자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아주 포인트는 뭐냐면, 즉 세례 요한의 때 그 한 단계가 끝나고 복음의 때가 이제는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계점이 뭐냐면은, 그 분기점이 뭐냐면 이제는 기회의 날이야. 그게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의로 믿었던 거, 내 옳다함으로 믿었던 것이 끝나는 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때야. 그래,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음이 좋다고 그래도 그 사람이 끝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단계가. 그게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그때는 내가 그냥 다녔어, 열심으로. 근데 내가 씨가 없는 거야. 씨가 없다는 것은 아직 여자라는 것이죠.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 여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씨를 뿌릴 수 있는 거듭나는 사람이 될 때까지, 그게 분기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요한이 그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난번에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3장은 거듭남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사람이 굉장히 머릿속에 입력되는 거지, 이 말씀이 또 중요한 거를 그렇게 이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때가, 그 한계점이 끝날 때에 복음의 때가 나오는 것이죠. 복음의 때가. 그러니까 성경은 순서도 모든 것도 영감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감으로 다 순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냥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된 게. 그래서 요한이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자신 안에 흥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 안에 흥해야 되고 자기는 망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나한테 적용을 해보세요. 내가 망해야 되잖아요. 내가 완전히 옛사람이 내려놓고 죽어야만 내가 흥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전부 나에게 적용해보, 나의 얘기야. 우리나라 이야기, 나의 이야기, 이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 안에 흥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리고 자기는 자기가 잘났다고 했던 모든 것, 선행했던 것, 이런 것들은 자기가 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그래서 완전히 전도서 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또 도대체 이렇게 말씀이 이유가 무엇일까?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요, 모든 때를 다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때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볼 때 세례는 요한의 때도 우리가 아름답고, 또 요한의 때가 지나서 복음의 때가 나에게 오는 것도 아름답고, 모든 것이 우리를 아름답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든 젊었든 늙었든 간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아름답게. 그때에 말하다. 아름답게. 그래서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건 또 복음 아래에 있건 간에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은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왜 하나님은 단번에 우리를 흥하게 해가지고 복음으로 들어가게 하지, 무슨 또 소래 요한 구약과 신약을 만들고 율법 아래 단계를 끝나야 복음의 단계로 올라간다, 이렇게 뭐 이렇게 할 것인가. 그런데 아니란 얘기죠. 전도서에 보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하기 위한 때.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굉장히 놀라운 선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집에서 답답하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깝깝해서. 근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흥하게 하고 또 나를 기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죽었을 것 같아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야.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죄를 진 거는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면은 요한일서에 다 용서해 주잖아요. 근데 한 가지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요한이 목 베고 당한 거, 이런 모든 거를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알 게 뭐냐면 현상적인 죄가 있어요. 우리에게 앞으로 계속 현상 나타나는 거. 그게 뭐냐면 혈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듭났다 그러면 우리가 혈기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안 죽은 그 끝까지 가는 그게 있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은 제가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 왔어요. 제가 부부가 이렇게 하는데 부부가 굉장히 열심히 고생하면서 정말 그 일당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나가서 일당 일. 하루 일해서 먹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많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전 남편이 좋은 말만 했던데 나가니까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근데 부인을 자꾸 힘들게 말하는 거예요. 헛말 또 헛말 또. 그러니까 이 부인이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싸움을 하는데 자기는 정말 목사님 말씀을 듣고 거듭났다고 자기가 생각하고 그러는데도 왜 이러느냐. 지난번에 말씀 들어보니까 가상 임신, 상상 임신, 나는 정말 거듭나지 않았는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저에게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저에게 크게 깨닫게 된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왜 옥에서 갇히고 왜 목뱀을 당했을까?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우리가 목뱀을 당한다는 게 뭐냐면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말 할 때 혈기를 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혈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부지간에 늘 싸웠다는 게 못 견디니까 저한테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이게 비밀인데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게 다 있어요. 누구든 간에. 거듭났든 아니든 간에 우리는 굉장히 자기를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존심도 발동하겠죠.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거에? 혈기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자기 남편이 자기를 너무 괴롭히니까 그걸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둘이 싸움을 쳐부시는 거예요. 자주 싸움을 한대요. 이 코로나에 집에 있는 동안에. 그런데 저에게 어떤 마음이 왔냐면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가 과거의 죄는 하나님께서 참회기하고 통해 자복하면은 하나도 기억을 안 한다 했어요. 다 잊어버린다 했어요. 얼마나 우리 수지 맞은 거예요? 근데 안 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분을 보니까 완전히 목 베 죽는 게 왜 죽는가? 옥에 갇혔는데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라 목을 뱉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목을 뱉다. 조금 이따 또 얘기할 건데 이 목 성경 읽을 텐데 이 목 뺀다는 게요. 굉장히 큰 비밀이라는 거야. 목을 베면 할 말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니까 죽었는데 이 목 뺀다는 세례 요한의 이 단계 이게 분기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항복한 말로 하는 거는요 다 힘이 없는 거야. 잃어버리는 해결되는 거야. 근데 이게 남았다는 거 있잖아. 남았다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집사님이 남편이 어떤 말 할 때 자기 혈기도 아니고 참아지더래. 자기 남편이 자기 몰래 어떤 이렇게 승질 낼 때도 제가 참아졌는데 그걸 저는 또 깨닫게 됐어요. 뭐냐면 이 목뱀이라는 게 뭐냐면 목이 달랑달랑 붙었으니까 이게 공격하지 서로가. 이 남편이 이 사람한테 공격을 하니까 이 사람도 공격을 하는 거야. 다른 건 회복이 됐는데 이게 왜 안 되느냐는 거야. 자기는 저한테 물어보는 거야. 제가 이 말씀에 제가 응답을 받았어요. 며칠 동안 제가 기도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걸 준비하면서. 야, 그렇구나. 정말로 이게 우리가 참회게 하는 거는 자백하면 다 회개돼. 다 용서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안 된 게 뭐냐면 자기를 근데 이거는 정말 한 것만 해결된다는 거야. 내가 한 것만, 회개한 것만. 그러니까는 모든 걸 다 회개해야 되겠죠? 끝까지. 그거는 비밀이더라고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야. 이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걸 발견하는 거야.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심. 제가 오늘 전도 3장을 여러분들 읽었는데 아름다운 때가 있는 거야. 근데 이 놀라운 선물은 뭐예요? 놀라운 선물은 지금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믿음 생활하면서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전 이것도 놀라운 일인 거예요. 왜 이분이 해결이 안 될까? 응? 그런데 제가 알아들었어요. 이 말씀에. 이 목뱀에 저에게 오는 이게 계시죠. 영감이죠. 하나하나를 주님께 그러니까 로마서에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을 이런데 왜 구원을 받았는 이건 아니다 하는 거 제가 속았다고 했잖아요. 그 신이라는 거 저에게 왔어요. 그 신이 뭐냐면은 하나하나 다 신해야 되는 거야. 내가 죄와 허물진 거 그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는 건 해결돼. 근데 살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먹으면서 해결돼야 될 일은 하나하나를 항복해. 내가 두 손 들어야 돼. 세례 요한이 항복했잖아요. 뭐냐면은 저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망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전화 왔어요. 해결됐다고. 왜? 어떻게 해결됐냐? 그러니까 자기가 남편이 자기한테 공격하는 거 보니까 자기 모습이더라는 거야. 그건 자기가 해결된 게 아니더라는 거야. 자기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을 때 자꾸 생각을 했대.
이게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래서 껄껄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 천국에 갔는데 못 가는 사람들이 껄껄하다가 천국에 못 갔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 속담인가 이런 말이 있어.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용서함을 다 받고 모든 거 했는데 안 된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때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모든 걸 인정할 때 여러분을 우리가 과거에 잘못돼서 예를 들어서 재산을 다 날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왜 내가 그때 지혜가 없을까 하는 그런 게 느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거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행동을 해서 제가 너무 손해봤던 걸 이게 껄껄하는 병이 있더라니까 이 사람한테.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공격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미흡더라는 거야. 왜 그때 그걸 왜 못했을까 하는 마음이 자기는 거듭났는데도 그 마음이 계속 오니까 남편이 한마디 하면 거의 공격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계속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해결됐다는 거야. 어떻게 해결되니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자기 자존심 상한 막 이 공격에 대해서 싸웠다는 거야. 그래서 저에게는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달음이 왔냐면 목 뺀다는 거. 이 목 빼는 거는 그냥이 아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여기에 갇히고 목 빼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야. 이거를 그냥 핵심적으로만 그냥 문자로만 읽으니까 이게 해결이 안 돼. 이걸 영적으로는요. 이 핵심을 알아야 돼 우리가. 이 성경은 다 우리 얘기고 내 얘기란 말이에요. 내 얘기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나라고 적용을 해서 읽어야만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도서 읽은 말씀처럼 우리에게 영혼을 탐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읽다가 그러면 선물을 나한테 주셨어.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쓰셨을까? 이 선하심에 비롯된 것을 발견하는 거야. 그게 구원의 본질이더라고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 들어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하늘에서 오시는 분에 대해서 3장 31절 32절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오늘 제목이 하늘에서 오시는 분 그랬어요. 근데 하늘에서 오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셨어요. 하늘에서 보고 들은 거를 직접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자들은 육으로 났다는 것은 여자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땅에서 속하기 때문에 땅의 얘기만 관심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번영신화, 부귀 영화, 잘 먹고 잘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에만. 그런데 그런 사람, 땅에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아무리 증거를 해도 받아들이는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읽으셨잖아요. 아무리 말씀을 이렇게 강단에서 해도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귀가 막혀가지고, 귀가. 그죠? 그래서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누가복음 9장 읽어보세요. 9장 7절부터 9절까지. 아까 지금 말씀한 걸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헤롯이 누구냐면요. 이제 알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설명을 쭉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답이 와. 여러분들에게 각 개인에게 진리가 답이 올 거란 말이에요. 헤롯은 누구냐면 헤롯 왕은요. 권세 잡은 세상 임금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헤롯 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역사적으로 헤롯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옥에 넣고 감옥에 넣고 목을 베는 그런 악한 왕이라고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악한 왕이라고만 그렇게 읽고 지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런 바를 알지 못하니까 유익이 없어요. 그냥 이걸 문자로 읽으면은 헤롯 왕은 나쁜 놈이야. 그렇게 너 회개하라 깨달아 해도 세례 요한을 옥에 갇히고 목베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인간이라면 이렇게 안다고요. 그냥 문자들만 읽고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는 바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유익이 없죠. 그러니까 헤롯을 나의 이해하게 되면은 이 복음이 굉장히 소중하게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걸 그냥 읽으면은 헤롯 왕은 저 사람이야. 역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유익이 없어. 근데 이 말씀이 이 헤롯이 나의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권세 잡은 자니까.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왕 노릇하잖아요. 내 안에. 그죠? 내 안에 왕 노릇하기 때문에 나 유익이 없어요. 그냥 옛날 얘기를 들으면. 근데 이거를 진짜 적용해서 헤로드 왕은 나지, 내 안에 들어가는 사단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이해가 쉬워요. 그럼 우리가 배우자끼리, 형제 자매끼리 이렇게 다툼을 일어난다 해도 나를 공격할 때 거기가 넘어가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같이 말대꾸라면 아까 그 사람 같이 내가 저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승리한 사람이면 거듭났다 그러면은 거듭났어도 하나하나 항복하지 않은 거는 생각이 난다니까. 내가 저 인간을 왜 만났을까 이렇게 만약에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게 만족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후회됐다는 거야. 그게 공격이란 말이죠. 그게 공격하면 누가 공격해? 저 남편이, 저 형제가 헤롯 왕이야. 그이도 헤롯, 나도 헤롯 왕이라면 서로가 공격하면 싸움밖에 안 돼. 근데 내가 완전히 항복해서 내 안에 진리가 있고 거듭남이 있다면 저 사람이 아무리 날 지적해도 나는 공격하지 않아. 그러면 나중에 저 남편이 또 저 동생 형제가 그냥 해결돼. 똑같이 이제 그 후로는 서로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래, 미안해, 이러면 해결된다. 그게 회개하는 거더라고요. 저 사람한테 할 때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미안하다, 다 내가 이렇게 했어, 하나님께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비밀이 마지막이야. 그게 목배임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해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집안 싸움 나고 형제자 싸움에 또 교회 안에서 교우들까지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교우들 안에도 서로가 미움 있고 막 이런 거, 그게 나의 모습이야. 저 인간이 왜 이렇게 비신질하는 거야? 그리고 왜 목사님한테 이쁨 받는 거야? 쟤는 더 얄미워? 이렇게 하는 게 자기가 받고 싶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격이 받고 하기 때문에 미워하고 화가 난다는 얘기예요. 이 목배 있는 얘기를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설명을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네. 너무너무 제가. 그러니까 목을 베는 그런 악한 왕이라 우리가 알고 그냥 지나간다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은 나 옛사람이야. 영적으로 이해가 되면은 굉장히 소중한 보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현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말씀을 먹으면서 십자가 죽으면은 죽고 내가 옛사람이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인이 내한테 왔을 때 거듭났을 때는, 그리고 참회케 했을 때는 나의 지은 모든 죄는 용서가 받아. 근데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그렇게 함으로도 돼서 죄 아주 완전히 되면 되는데 남은 찌꺼기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십자가 흔적 있잖아요. 예수님도 흔적 있다 그랬잖아요. 보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흔적이 있어요. 근데 이 흔적을 쳐다보면 얄미워. 저 인간 때문에 나 이렇게 고생하지 이렇게 한다고 해봐요. 그분이 얘기하는 거야. 너 그때 내 말 안 돼서 그렇게 다 날려먹었잖아. 이렇게 한다고 해봐. 그러면 둘이 그래? 이러면서 화가 나서 싸운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항복해야 돼, 우선에. 세례 요한같이 주님은 흥해요, 난 망해야 돼. 내가 망해야 된다니까, 끝까지. 내가 망해야 다 해결된다고요. 망하지 않으니까 공격을 받고 나도 공격하는 거야. 그건 아직 망하지 않은 것이죠. 이건 비밀이야. 꼭 항복을 해야 돼요. 이게 목배임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배임은. 그러니까 예수가 죽는데 헤로드 왕이 동조했던 게 있잖아요. 예수 죽는데도 동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왕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로 이렇게 적용한다면 나에게 세상 부귀 영화, 빌라도가 헤로드 왕한테 넘겼을 때 헤로드 난 모른다고 했던 것처럼 자기가 동조하지 않았, 그냥 동조한 거야. 십자가 못 박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나에게 뭐가 있어요? 본토 친척 아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때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섭섭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아니 왜 옛날 사람 다 만나지 말라고. 옛날 사람이 친척 본토 아비들 만나지 말라는 건 얄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자꾸 그 사람이 아직 헤로드 왕이니까 나도 그러니까 만나면은 악한 짓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잠깐 쉬고 나보다 된 다음에 만나라는 얘기죠.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본토 친척 아비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아비가 있고 친척 형제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좋아하다 보면은요 서로 공격하는 거야. 내가 목배임 당해야 되는데 거기 있는 거야. 여기 옥에 갇히고 첫 번째 단계가 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목배임을 당하지 않으면은 나는 내가 생명의 말씀을 거듭나는 게 시간만 오래 간다는 얘기죠. 오래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게 유익을 주는 사람, 본토 친척 아비, 그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머물러가 자기 아버지 죽은 다음에 갔잖아요. 아비가 유익을 주잖아. 돈을 주고 도와주잖아요.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거기서 못 떠났어요. 하란에 머물렀다고요. 그러니까 머물러 있을 때에
거기 아비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갔다고요. 그것처럼 우리 주위에도 형제 아비 본토 친척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우리가 이렇게 의지하고 하면은 오래 걸린다는 거죠. 내가 거듭나기는데 오래 생명으로 가는데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나에게 주는 유익을 주는 사람 있잖아. 그게 헤로드 왕이라니까. 나의 안에 헤로드 왕이 있어.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걸 다 보내야 돼요. 내가 항복해 두 손. 세례 요한, 오늘 세례 요한이 항복한 거는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그는 그러니까 내가 흥해야 되잖아. 나도. 그럼 내가 망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목배임을 당해야 되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목배임을 당한다는 건 정말 내가 모든 걸 불사하고 주님께 두 손발 드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내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부귀영화를 의지하는 거. 저 사람은 내가 아니면 안 될 거야. 이러고 형제, 자매, 부모, 본토, 아버지, 친척을 떠나야 된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나 섭섭했어요. 떠나지 말라고 그래갖고. 아니 만나지 말라고 그래갖고. 제가 만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대신 너가 된다면 만나라.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내가 된다면 만나. 그러면 내가 된다면 그 사람 된다니까. 그 사람도.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와도 들리지 않아요. 그때는 듣는데 들리지 않아요. 나중에 배척해요. 배척해.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이 말씀 듣다가 배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들리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때도 너무 일찍 오면은요. 자기한테 해롭더라고요. 해가 되더라고. 너무 이 복음을 일찍 오면은 오래 방황해요.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때는 여러분이 완전히 헤롯 왕 밑에서 생임금의 긴 세월을 보낸 다음에 내가 낙이 없다고 지졌을 때에 그때 복음이 와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아유 저 사람 왜 젊었는데 이렇게 좋은 거야? 이거는 그 사람은요. 완전히 지쳤을 때에 이 복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오래 걸린 사람, 나이가 많고 오래 걸린 사람은요. 그 사실 온 거였어, 복음이. 근데 못 알아들은 것이지. 그러니까 해를 당한 거야. 해를 당했다는 건 시간을 너무 허비됐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허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두 손 두고 지쳤을 때. 그러니까 요한의 때를 거치고 복음이 와야 그나마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나마. 네. 내가 율법에 지쳐서 세례 요한의 때를 거쳐야만 그나마 나에게 복음을 듣고 내가 따라 나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빨리 오면은 설익은 과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설익은 과일이. 그러니까 빨리 망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아예 내가 육적으로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설익은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설익은 사람이 너무 많지 않아요? 익은 것도 아니고 설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설익었어 아주. 응? 완전히 설익었어. 설익은 것도 아니고 설익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기 제일 설명할 수 있는 게 혈기라고 제가 그분을 내가 말씀을 듣고 혈기가 우리에게 남은 게 누구나가 다 자존심.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에 자기를 미워라는 거 있잖아요. 자기 애 있죠. 나 사랑하는 애. 너의 목숨을 버리라는 게 뭐냐면 자기를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근데 나의 자존심만큼은 못 참아. 이게 있잖아요. 나의 마지막 얘가 이거 다 참았는데 얘 이건 못 참아. 배우자끼리, 형제 자매끼리. 내가 이것만은 못 참아. 그 여기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둘이 하는 것이죠. 그 부부가 그런 거예요. 집에 있어서 계속 다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복해라. 그래서 제가 항복. 근데 항복해라 할 때 어디서 응답 받아서 제가 목배임. 너가 이거 당해야 된다. 목배임을 당해야 네가 목이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해? 내가 목이 없는데. 육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돼. 그전에는 그랬잖아요. 너무 잔인하다. 아니야. 저는 이게 너무 와닿았어요. 이게 목이 없는데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어. 그래 목이 없으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망한 거죠. 완전히 내가 끝난 거야. 육신은 완전히 끝났을 때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대꾸를 안 하니까. 그리고 차분히 얘기를 했다는 거야. 당신 그렇게 하면은 정말 그렇게 술을 가끔 먹는가 봐 이 사람이. 일당 다니면서 버는 거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벨리에 사는 사람 얘기하는 벨리에 사는 집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목 베인다는 것은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죽어도 목 베인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항복하면 다시는 안 해요. 입으로 내가 목 베임 당하면 다시는 이게 안 나온다니까. 이게 목이 이렇게 딱 없으니까 안 된다고요. 그게. 여러분이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은 요한을 목을 베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동참하게 내주는 역할을 하고 또 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안에
헤롯 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내놓는 게 뭐예요? 욕보이는 행동.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내 행동이 입으로 자꾸만 마음에 들지 않는 말 하잖아요. 주님이 싫어하는 말. 이러는 것이 동조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러면 배우자가 그런다든가 형제가 그런 이상한 행동할 때에 내가 같이 동조하는 게 안 된다. 오래 걸린다는 얘기야. 그럴 때는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만나지 말라.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내가 안 만나면 어떡해. 목사님 참 이상하다. 이 목사가 우리 교인으로 끌으려고 그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자꾸 만나니까 그분하고 의가 상하고 지금까지도 힘들어하고 지금까지도 만나고 그러면서 힘이 상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아닌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는 저의 말을 이해가 될 거예요 아마. 그분이 이 유튜브를 듣는 그분이 이해가 될 거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아직 헤롯 왕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기 부리고 난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목에 배임을 당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이 목배임과 옥에 갇힌 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등장시킨 거예요. 성경 말씀이. 삶의 모습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와닿잖아요. 그 전에 역사적으로 알으면은 헤롯 왕은 나쁜 놈이야. 아주 그냥 참 나 이렇게만 알았는데 이 말씀을 나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알 거는 내가 거듭나면은 참회케 하면은 거듭나잖아요. 근데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예수의 십자가 피로 돼. 근데 계속 이 말씀을 넘어가서 안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혈기. 나를 사랑하는 자기 애를 안 버렸더라고요. 나의 자기 애를 사랑하는 거 이거를 이 자존심을 못 참아. 누가 형제 자매 누구든지 나를 갖다 건드렸다면 이 자존심만큼은 내가 못 버리니까는 공격을 하면 나도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치고받고 하면 이게 해결이 안 돼 끝까지. 그런데 내가 딱 일단 시인하고 목을 베고 정말 저 사람 하는 걸 보니까 나다 저게. 나다. 그리고 딱 풀어지면서 나중에 자백을 서로가 고백을 할 때 이게 해결된다 이거죠. 그분이 해결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이 헤롯은 이게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죠? 지금 읽으신 말씀. 소문을 들으니까 누가복음에 9장 7절 9절에 소문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예? 뭐라고 하냐면은 소문을 들으니까 당황했잖아요. 뭐라 그러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누구?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그러고, 혹은 옛 선자가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 요한이 양심이 있잖아. 자기가 목 베었잖아. 세례 요한을. 그러니까 그가 막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헤롯이 목을 베고 세례 요한을 옥에 갇히고 이런 거를 남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안 무서웠어. 근데 이것이 나에게 해당한다고 생각하면은 나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나를 옥에 넣을 수도 갇힐 수도 있고 목을 내가 벨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란 얘기죠. 내가 옥에 갇혀 있어. 이 옥에 갇혔다는 거는 이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들을 때뿐이지 다시 내가 사로잡히는 그 바벨론이 좋아서 옛날에 좋아서 거기 잡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을 베내고 내가 잘라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그런데 이 모든 걸 뒤에서 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헤로디아 딸이 헤롯 왕이 너가 뭘 갖고 싶냐 하니까 소원을 말하라니까는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달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런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뒤에서 조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조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알면은 아까 전도서 3장을 읽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야. 그 때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것도 지금 현재 사는 것도 미래도 다 아름다운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유한 빛깔이야. 우리의 본향이 어디예요? 하늘나라.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었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근데 지금 재창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빛깔이 있고 아름다운 때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걸 생각해보면 다 아름답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불행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련당했다 하더라도 물질로 여러 가지 고생했다 하지만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있었으니까 내가 있지? 내가 감격한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더욱더 영혼을 사모하는 내가 그런 소망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은 아름다운 거야. 아름다운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목뱀은 사실은 실제로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헤롯 왕은 내 안에 있다고 했어요. 지금 결론 내는 거예요. 헤롯 왕은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인데 아직까지도 펄펄 살았으니까 목에 힘이 들어갔다는 건 안 부러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다툼이 일어나는 거야. 혈기가 나고. 이게 저 양반이 내 모습인데 목에 이 혈기가 나니까 펄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베임이 이 얘기예요. 목을 힘을 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능력 있고 칼 있다고, 내가 자존심 있다고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까부는 사람들은 망한다는 얘기예요. 까부는 사람들 있잖아요. 까부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어디까지 잘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해, 대부분. 그러니까 까불어. 내가 다 됐다고. 나는 거듭나다가 다 까부는 거야. 이 성경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에베소서 3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잘해야 되는지.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충만하라는 거야. 까불지 말라는 거야. 이 까부다는 건 뭐냐면은 나는 놀랄 게 더 이상 없어. 하나님이 내 키만 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만 하라고, 나만 하지.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거야. 잘할 게 없다는 거야, 더 이상. 응? 하나님은 딱 나만 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변함없이 성숙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딱 하나님은 나만 하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19절에 주님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알아서 네가 깨달아 충만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늘에서 오시는 분이에요. 하늘에서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땅에 있는 사람은 헤롯 왕이네. 헤롯 왕은 나야. 세상의 왕, 세상의 임금이 바로 나란 말이에요. 내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헤롯 왕이.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거듭났다 그러고 다 낫다고, 다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딱 하나님은 나만 하네, 이것만 알고 있어. 근데 나에게 부족한 게 너무 많아. 그렇게 부족한 게 뭐냐면은 목베임 당하지 마지막 이거란 말이에요. 항복. 그러니까 항복은 이거 비밀인데요, 한 가지만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가 항복한 거는, 내가 주님,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용서해. 입으로 항복하는 거는 하나, 그것만 해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 이걸 여러분들이 실체를 해봐야 돼. 그래야 알아. 하나하나를 다 항복해야 돼요. 근데 참회개는 아직 한 번에 내가 원죄 이런 모든 거는 한 번에 다 해결돼. 참회개는. 근데 하나하나 안 된 나의 나의 애정, 나를 사랑하는 이거는요, 항복해야 돼요. 그 순간순간 너무 많아, 자존심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자존심. 그때마다 내가 저 사람 나한테 공격할 때마다 치고받는 게 아니라 저 모습,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보다 용서해. 이게 항복이야. 그 항복을요, 맨날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올 때마다, 자아가 막 살아날 때마다. 그러면 이게 목 베어 갖고요, 힘이 하나도 그냥 해결돼.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고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으라는 얘기야.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야. 이 말씀을 여러분들 깊이 새겨 들어가지고 이 진리를 귀중하게 여기시라고요. 그렇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